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두려움을 어떻게 돌파하였나, 이것을 이제 말씀을 사무엘상 17장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유튜브에 예적 선한 길 유튜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회원들을 가지고 있는 이 에서드 목사님, 그분이 이제 6개월 전부터 본인이 하나님이 예언이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를 다 폐쇄를 했습니다. 모든 걸 다 이때까지 했던 거 다 지워버리고 유튜브 4개만 남겨놓고 외국으로 가버린다 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우연히 제가 이제 그걸 듣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는데, 이제 그분은 6개월 전부터 이제 대통령이 탄핵된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이제 킬링 필드처럼 캄보디아에 수백만 명이 죽은 것처럼 대한민국 사람 수백만 명이 죽는다. 하나님께서 빨리 한국을 떠나라 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많은 유튜브 회원들 싹 다 없애버리고 유튜브 전까지 찍어놓은 동영상까지 싹 다 없애버리고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외국으로 갑니다. 굿바이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이제 받았다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직접 예언을 받았고 예언 사역도 하는 사람이거든요. 본인이 예언을 잘하니까 예언이 본인은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믿고 이제 혼자 그냥 가족과 함께 이제 외국으로 떠나버리는 그런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튜브를 보면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 예언자가 말이지. 대통령이 탄핵된다라고 예언을 하거든. 탄핵이 완전히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그래, 탄핵되는데 강화문에 나갈 필요가 뭐 있냐. 응? 또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얼마나 마음이 많이 두렵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시대는 바로 대한민국에 이제 두려움이 오고 있는 그런 이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간다고 해서 전쟁이 없습니까? 어떤 나라에서 어떤 전쟁이 터질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예언에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마시고 예언도 영문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다윗을 이제 민족 속의 지도자로 이제 지도자로 이제 소개하기 위해 가지고 이 목동 다윗, 소년 다윗을 골리앗과의 이제 전쟁을 통해서 골리앗을 정복함으로써 다윗이 이제 목동 다윗이 민족 속의 지도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시기 위해서 이제 다윗에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민족적인 두려움이 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창조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바로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특별히 17장 23절로 24절에서 골리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보라,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에서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 곧 이름이 골리앗이라 하는 투사가 올라와 똑같은 말들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로부터 도망하여 심히 두려워하고 26절
다윗이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수치를 제거하는 이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를 믿는 믿음으로 다윗은 두려움을 바로 극복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대조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과 24절에서 골리앗을 소개하죠.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보라 블레셋 사람의 군대에서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 곧 이름이 골리앗이라는 투사가 올라와 똑같은 말들을 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서 보라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에서 누가 나옵니까? 첫 번째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이 사람은 장군이야. 투사가 올라와서 똑같은 말들을 하니까 다윗이 들었다. 다윗이 듣고 24절에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다윗은 군사들처럼 24절의 군사들처럼 도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자기 옆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수치를 제거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라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싹뿌리 뽑아내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에는 골리앗을 지금 소개를 이미 했습니다. 그죠? 이미 소개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했는데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말을 듣고는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40일을 가까이 와서 자기를 보이더라. 16절에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16절에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자기를 보이면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어떤 말을 되풀이하는 것입니까? 바로 8절 보세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며 외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투 대행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를 위해 한 사람을 택하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게 하라. 그가 너희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터이나 만일 내가 그를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이날 이스라엘 군대에 도전하노니 내게로 사람을 한 사람 보내가지고 우리 두 사람만 서로 싸우게 하라 하는 똑같은 말을.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와 군대끼리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하고 장군 한 명 보내라.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결판을 내자. 똑같은 말을 40일 동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때 11절의 반응이 뭡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말을 듣고는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사울 왕도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뭐냐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말이 무서워 가지고 놀라고 두려웠지만은 그 사람의 말 첫 번째는 그 말이 무섭고 두렵지만은 진짜 두려운 거 뭡니까? 그 사람의 키가 4절부터 7절까지의 그 사람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소개를 왜 합니까? 그 사람의 그냥 모양만 봐도 기절해 버린다. 4절로 7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투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더라. 2m 70이 넘는, 보통 사람의 한 두 배 이상 되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모양만 봐도 기절해버려요. 5절. 그의 머리에 노투구를 썼어요. 그리고 새 그물 옷으로 완전 무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일 정도로 그 옷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또 그가 다리에 놋으로 된 정강이 가리개를 입었는데 그의 어깨 사이에는 놋 방패가 있습니다. 그가 잡고 있는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고 그의 창촉의 무게는 새 600세겔이라 방패를 든 자가 그 앞에 가더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방패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방패를 드는 이제 군사로 따로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의 무게까지 다 상세하게 이 사람의 모습을, 골리앗의 모습을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 이 사람이 완전 무장한 이 사람의 키, 이 사람이 완전 무장한 거, 가지고 있는 무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쫙 기록을 왜 합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그 거인 같은 그 용사, 그 장군을 보는 순간에 그냥 두려움과 놀람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말로 고함을 지르는데 그 말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 그 말소리만 들어도 기절할 정도로, 그래서 무섭다.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성경 구절의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의 한 구절이 100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구절입니다. 100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구절에 이런 구절을 왜 써느냐 이 말입니다. 왜 써놨습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되지. 이 골리앗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4절부터 7절까지 보세요. 4절, 5절, 6절, 7절까지 이 사람의 모양을 완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울의 눈에, 이스라엘 군대의 눈에 이 사람의 그 뭡니까? 어떤 뭡니까? 사울 왕은 이 사람의 키를 보고 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 중에 어떤 장군은 이 사람이 쓰고 있는 뭡니까? 모자를 보고, 투구를 보고 기절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군인은 새 그물 옷을 보고 기절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창을 보고 그 창을 10명이 들어야 겨우 드는 건데 이 사람은 그냥 창을 가지고 놉니다. 그러니 말이 기절해 볼 정도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한 사람은 나오라. 자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은 나오라 하니까 말입니다. 원래 누가 나가야 됩니까? 사울 왕이 나가야 됩니다. 사울 왕이 들어와서 덜덜덜 떨면서 여봐라. 나갈 자신 있는 사람 나오라 하니까 한 명도 안 나오는, 그 정도는 뭡니까 지금? 괴물 같은 이런 한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요걸 지금 강조합니다. 그렇죠?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사람의 모양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8절과 10절에서는 그 사람이 고함 지르는 그 내용, 그 목소리를 듣고 사울 왕도 놀라고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군대도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23절 한 구절로 골리앗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는 목적이 뭡니까?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보라, 블레셋 사람의 군대에서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 곧 이름이 골리앗이라 하는 투사가 올라오는 것을 누가 보는 겁니까? 다윗도 보는 겁니다. 다윗이 그 거인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봅니까?
똑같은 말들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라고 23절에서 이제 지금 4절부터 10절까지 4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두 가지의 공포를 주는 모양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들었습니다. 다윗의 반응은 사울의 왕의 반응과 다르다. 다윗의 반응은 이스라엘 군대 장군들의 반응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왜 다릅니까? 26절에서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다윗이 자기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뭐예요? 죽여.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라고 딱 표현해 버립니다. 누가 죽일 자신이 있다는 거야? 다윗이 죽일 자신이 있다는 거야. 이 거인을 죽여 이스라엘의 수치를 제거하겠다. 그리고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는 것은 누구를 바로 무시하는 거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얕보고 무시하면서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다 없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없는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다? 살아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만군의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전쟁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 속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소년 다윗이었다. 이 소년 다윗은 군인도 아닙니다. 평민이야, 평민. 아버지 심부름 온 사람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오게 되니까 두려움에서 뭐가 됩니까? 해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돈을 막 통장으로 보내주면서 남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발표합니까? 북한에서 내가 보내준 거는 용돈 보내준 거예요. 용돈 보내준, 이 용돈 가지고 핵무기를 못 만든다. 내 손에 장을 지져라 하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독재자가 그 용돈 가지고 뭘 만드는다? 핵무기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쪽 뭡니까?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의 천재야.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북한에 방문해가지고 보니까 용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용돈 좀 주는데 뭘 잔소리가 많아. 남한에서 내가 대통령 통치 행위잖아. 용돈 좀 준다고 무슨 그런 기사를 써 하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핵무기를 내가 보내준 용돈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지라 하고 거짓말의 천재가 거짓말을 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머리 위에 이고 살아가는 핵무기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한다? 두려워서 그냥 부자들은 대한민국을 다 떠나버렸잖아. 야,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핵무기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핵무기 같은 골리앗을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이 여러분 속에서 뿌리 뽑혀 나가야 됩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5,200만 명이 다 핵무기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핵무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핵무기보다 더한 것도 뭐하지 마시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편 27편 3절에 보면은 10편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
10편 27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신을 칠지라도 절대 두렵지 않다.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 이렇게 10편 27편 3절에 전쟁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다라고 뭡니까? 다윗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 이 두려움이 뿌리 뽑혀 나가게 되면은 바로 무엇을 체험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몇 장 몇 절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우상이 뿌리 뽑히게만 하면은 어떤 두려움도 없는 마음의 상태가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이 뿌리 뽑히면은 누굴 체험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에서 여러분이 해방될 수 있다라고 몇 장 몇 절? 예레미야 10장 9절. 여러분 속에 우상이 뽑히게 되면은 인생살이에 어떤 두려움 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이 여러분 속에서 눈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예레미야 10장 9절 보세요. 판에 깐 은은 다시스에서 가져왔다. 금은 우바스에서 가져왔다. 멀리서 은도 가져오고 멀리서 금도 가져왔다. 예레미야 10장 9절.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다시스에서 은도 가져왔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바스에서 금도 가져왔다. 예레미야 10장 9절. 그 은금 경제를 왜 가져옵니까? 그것들은 장인이 만들고 주물공의 두 손으로 만들었다. 청색과 자주색 옷을 입었다. 그것들은 다 솜씨 있는 자들이 만든 우상이다. 이 말, 우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9절 우상이다. 우상을 만들면 8절 오직 그들은 다 짐승 같고 어리석다 했어요. 그래서 9절에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8절에 뭡니까? 우준의 영이 오잖아. 우준의 영이 옵니다. 그래서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고 9절 8절 우준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마음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외부적인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조건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환경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대적을 보고 두려움을 사로잡혀. 원자 폭탄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전쟁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런 사람들은 우준한 사람들이다 이 말. 그러나 여러분 속에 우상이 뽑히고 우준이 뽑히게 되면은 완전히 우상과 분리되고 우준과 분리되게 되면은 10절 어떤 주님을 체험한다? 참 하나님을 체험한다. 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다. 영원한 왕을 체험한다. 영원한 왕을 체험한다. 영원한 관점이 열린다. 영원한 관점이 열려. 여러분 속에서 영원한 관점도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은 영원을 보는 거예요. 영원. 순간을 보지 않고 100년의 인생을 보지 않고 100년의 인생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열리며 영원히 가치 있는 것들도 열리고 영원히 두려워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보입니다. 이것이 열려요. 그래서 뭡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한다?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살아계신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골리앗 같은 대적이 여러분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골리앗 같은 가난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골리앗 같은 질병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골리앗 같은 전쟁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바로 예레미야 10장 10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돌파하는 놀라운 용사 중에 용사로 쓰임받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